네, 오늘은 제가 점점 더 풍성해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만약에 오늘 무슨 말을 꼭 하고 싶냐라고 묻는다면 제가 여러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더니 지금 여러분들은 과정 속에 있다라는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고 여러분들은 지금 자라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그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것도 안 된 것처럼 보여지고 이룬 것이 없어요. 면허증도 없고 또 혹은 무슨 학교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좋은 직장에 취직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지금 뭐가 되려고 하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이런 고민들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직은 내가 뭐가 될지 모르고 아직은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지를 몰라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저는 여러분께 내가 지금 자라가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지금은 내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은 내가 생각할 때 너무 부족한 사람으로 여겨질지라도 아직은 그렇고 조금씩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자라가게 되어지면 언젠가 크게 쓰임받고 언젠가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복된 진리를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 빌립보서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여러분 화면에 있는 걸 보시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빌립보서 1장 주소도 읽어주셔야죠.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을까요? 다시 한 번만 우리가 이제 봉독한다 그러는데 읽어드린다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왜 썼냐 하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면서 빌립보라는 지역에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교회를 세운 지 얼마 안 돼서 그 빌립보 지역, 그리스 땅인데 그리스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전도팀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전도팀을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는 했는데 사도 바울이 세워만 놓고 교회만 개척해 놓고 그 교회에서 몇 주 안 돼서 쫓겨나야만 됐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빌립보 교회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였는데 정말 과연 잘 믿고 있는가 궁금했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확인해 봤더니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잘하고 있대요. 사도 바울에게 짧은 시간 배웠던 그 복음을 붙잡고 성실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심지어는 빌립보 교회에 관한 소문이 막 각처에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 사랑을, 너희 안에 있는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함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길 바란다.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잘했으면 좋겠다. 너희 신앙도 더 좋아졌으면 좋겠고, 너희의 인격도 더 좋아졌으면 좋겠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더 커졌으면 좋겠고, 너희의 삶이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이 됐으면 좋겠다. 점점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러한 내용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이루어져서 빌립보 교회가 날이 갈수록 더 흥왕하였죠. 저는 여러분과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지금 참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점점 더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점점 더 자라갔으면 좋겠고, 우리의 대인 관계가 점점 더 넓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지식도 또 우리의 또 마음도 점점 더 자라가는 그런 복된 신앙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짧은 이야기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쉘 실버스타인이라는 분 아세요? 모르시죠? 따라해봅시다. 쉘 실버스타인. 따라합시다. 쉘 실버스타인. 네,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은 아닌데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 아세요? 네, 읽어보신 분 계시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많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마치 그 나무가 예수님 같기도 하고, 또 마치 그 나무가 부모님 같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래서 그 나무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혹은 또 내가 그러한 나무의 혜택을 받으며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한 좋은 책을 쓰신 분이 쉘 실버스타인인데, 그분이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 말고도 좋은 책들을 많이 쓰셨어요. 그 중에서 나의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서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만들어 드렸어요.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는 만들어 드렸고, 청년들은 여기 나오는 영어가 어렵지 않은 쉬운 영어니까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따라 읽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 책에 있는 나의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서라는 이야기를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잃어버린 조각이고 쉘 실버스타인이 지었어요. 원래는 동그라미였는데 조각 하나를 잃어버린 조각을 찾는 동그라미가 있었어요. 자기에게 이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동그라미는 행복하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잃어버린 조각을, 동그라미는 자신의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서 길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찾아 나서면서 동그라미는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나는야 잃어버린 한 조각을 찾아 나선다네. 어디에 있을까 나의 한 조각은. 에히야 디야 나는야 이제 찾아간다네. 잃어버린 나의 조각을 찾아서 나는 이제 간다네. 어떤 날은 이렇게 굴러가다가 뜨거운 태양 아래 타기도 했습니다. 또 때로는 시원한 빗줄기가 내려서 그 더위를 식혀주기도 했고요. 또 어떤 날에는 차가운 눈이 내려서 몸을 꽁꽁 얼리기도 했고, 다시 따뜻한 태양이 나타나서 우리의 몸을 녹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그라미는 한 조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빨리 굴러갈 수가 없었어요. 천천히 굴러갈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천천히 굴러가다 보면 벌레를 만나서 대화를 하던 날도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지나가다가 꽃을 만나고 그 꽃향기를 맡으며 갈 때도 있었죠. 어떤 날은 딱정벌레를 앞지르기도 하고, 어떤 날은 딱정벌레가 나를 추월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내던 모든 시간들은 동그라미에게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최고의 시간이었죠. 어떤 날은 바다를 건너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서 들판을 지나고, 그리고 숲과 늪을 지나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높은 산을 올라가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높은 산에서 굴러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드디어 한 조각을 발견했어요. 동그라미는 노래를 불렀어요. 잃어버린 나의 조각을 찾았네. 이제야 비로소 내 잃어버린 조각을 찾았네. 얼씨구 절씨구 에이야 대야. 그런데 조각이 이렇게 말했어요. 잠깐만요. 그렇게 얼씨구 절씨구 에이야 디야 노래를 부르기 전에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나는 당신의 잃어버린 조각이 아니에요. 나는 누군가의 조각이 아니랍니다. 나는 원래부터 나였어요. 내가 한때는 누군가의 잃어버린 조각이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당신의 조각은 아니에요. 아, 그랬군요. 당신을 귀찮게 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동그라미는 슬프게 말했어요. 그리고 다시 굴러갑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조각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작아서 맞지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조각을 만났지만 이번엔 너무 큽니다. 그래서 맞지가 않았죠. 어떤 조각은 너무 날카롭고, 어떤 조각은 심지어 네모했습니다. 한 번은 너무나 딱 떨어지게 맞는 조각을 만났어요. 완벽한 조각이었죠. 그런데 그 조각은 동그라미에게 꽉 달라붙어 있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새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림 하나가 빠졌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너무 꼭 달라붙어 있는 조각을 만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는 깨져버렸죠. 그래서 이 빠진 동그라미는 계속 혼자 굴러갑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은 모험을 만나기도 하고요.
어떤 때에는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돌로 된 벽을 만나서 코가 깨지기도 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로 딱 떨어지게 맞는 한 조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각이 찾아왔지요. 안녕, 동그라미가 말했습니다. 안녕, 조각도 말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거 못하겠네요. 너 혹시 누군가의 몸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은 아니니? 글쎄, 내가 알기로는 아닌데. 그렇다면 너도 너 혼자로서 너 혼자인 채로 지내기로 결정하고 살고 있니? 글쎄, 나는 누군가의 일부가 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혼자인 것이 좋아. 나도 그래. 어쩌면 우리 잘 맞을지도 모르겠는데. 글쎄. 딱 맞아. 딱 맞는다고. 우린 아주 정말로 잘 맞는 것 같아. 마침내 우리가 만났어. 그리고 동그라미와 조각은 함께 굴러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동굴났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굴러갔습니다. 그전 어느 때보다 더 빨리 굴러갔습니다. 하지만 너무 빨라진 동그라미는 멈춰서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벌레를 만나도 대화를 할 수가 없었고 꽃을 지나가면서도 꽃향기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빨랐기 때문에 나비가 날아와 내 몸 위에 앉을 수도 없었죠. 그런데 그래도 동그라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대화도 못하고 향기도 못 맡고 나비와 어울려 놀 수도 없지만 나는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거야. 예전에 불렀던 나는 잃어버린 한 조각을 찾았네. 나는 노래를 불러봐야겠지. 노래 정도는 부를 수 있어. 하고 동그라미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찾았구나. 어절시고. 이상한데? 이런 완전해졌는데. 그런데 동그라미는 노래를 전혀 부를 수가 없었어요. 아하, 동그라미는 생각했어요. 완벽해진다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하는구나. 그래서 동그라미는 구르기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끼워져 있던 작은 조각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전에 불렀던 그 노래죠. 나는야 잃어버린 나의 한 조각을 찾고 있다네. 어디에 있을까 나의 한 조각은. 에헤야디야 나는야 이제 찾아간다네. 잃어버린 나의 한 조각을 찾아서 나는 간다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셨나요? 잃어버린 조각이 있죠. 잃어버린 조각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동그라미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는 잃어버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조각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동그라미를 만난다면 여러분 그 동그라미에게 뭐라고 조언해주고 싶으신가요?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 나선 동그라미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합니다. 다양한 조각들을 만나고 모험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타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높은 산을 올라가기도 하고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한 경험은 동그라미에게 유익한 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쓸모없는 시간이었을까요? 여러분 동그라미는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잃어버린 조각을 만났을 때가 가장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완벽해진다는 것이 때로는 불편하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이 가장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조각을 찾아가는 과정이 행복했을까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 가운데 가장 행복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점이 보이죠? 구멍인가요? 점인가요? 여러분 못생겼다고 하면 서운하겠지만 예쁘게 생기지도 않았어요. 작다고 하면 서운하겠지만 커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점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점들이 자꾸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점들이 자꾸 찍히니까 모양이 생기네요. 선이 되었어요.
여러분, 선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대단히 예뻐 보이거나 큰 위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선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점들이 화가의 의도와 목적, 계획에 의해서 조심스럽게 찍혀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그림은 점으로 찍어서 만든 그림이라고 합니다. 화가가 하나하나의 점들을 분명한 의도, 목적, 계획을 가지고 찍어 나갔을 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점 하나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그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점처럼 보여지죠. 지금 이 순간, 이 자리는 그냥 여러분의 인생 여정 가운데 있는 하나의 점이에요. 지금 이 순간만 보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작다면 서운하지만 결코 크지 않고, 못생겼다면 서운하지만 결코 예쁘지도 않은 그러한 시간일 뿐이죠. 그런데 이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어떤 주관자의 손에 붙잡혀서 쓰여지기 시작하면, 의도와 목적과 계획 아래서 찍혀지기 시작하면 멋진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 시간, 한 순간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인생의 여정 하나하나가 쓰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절반 이상 완성되어도 무슨 그림인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다 완성되어지고 나면, 아하, 그래서 그때 나에게 이런 점을 이곳에 찍히게 하셨구나, 이 사람을 만나게 하였구나, 이곳에 있게 하였구나 하고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너무 너무 초라하게, 너무 무의미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고 살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찍어서 사용하시고 만들어 주실 거예요. 아름다운 작품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금 죄송합니다. 주소도 읽어야죠.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 아멘. 네, 여러분의 모든 시간들이 점점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달아가서 아름다운 작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여서 답답하게 여겨지고 지루하게 여겨지고 또 이 시간 하나하나가 쓸모없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라가게 하시고 마침내 아름다운 작품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만 우리가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내 욕구대로만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의지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보다 지혜롭고 나보다 뛰어나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붙잡혀 내 삶의 모든 시간들이 쓰임받길 원하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작품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모두가 그러한 아름답고 멋진 작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게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받아 나중에는
아주 멋지고 근사한 작품이 되기를 소망하는 중고등부와 청년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